람넌트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 백성인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과 전도를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속에 오직 말씀, 그 믿음,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실패를 보며 갱신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신문제 시대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그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정신문제 가진 자를 우리가 먼저 보고 살리는 복음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찬양드립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문미승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풍랑 맞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가정 가문, 언약 가진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임을 강단을 통해서 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절대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참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신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성도들이 서밋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리는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지 않고서는 우리 주위 현장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와 관계된 현장을 살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언약들을 저희들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밋타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살리는 캠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전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가문과 업의 현장과 또 237 전세계 현장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조직이 캠프로 피가 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들이 기도의 주역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불신앙들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라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저희들이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두 손 들어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강단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썩어질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 하나로 충분한 교회, 예배 속에서 네 인생의 답을 얻고 응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가 복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름으로 말미암아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풍랑맞은 시대를 살리는 캠프 제자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 정말 주께서 장로님들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현장에 정말로 1인 1다락방이 세워지고 캠프 운동, 전도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대학 청년부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로 행정 캠프팀이 세워지며 전 교회가 캠프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있는 또한 전도 렘넌트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집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집회의 영적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기도 속에 함께하게 하셔서 이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달에 있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대회를 지금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살아날 때에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선교의 응답들이 그대로 우리 현장 가운데 연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기에 중심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정말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 살린 이 일에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 가진 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말 사역자들이, 부모들이, 정말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랩런트들에서 책으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RTS 현장 기억해 주시고 정말 파키스탄과 블레스포트 그 헤어진 그 현장을 통하여서 생명건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처처마다 예배하는 그 현장에 독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 우리 마치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본 문제 결과 우리 정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결과로 우리 불신자가 6가지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영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부질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잘한다고 섬기는데 이게요 완전히 계속 뭡니까? 나락으로 수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가 있죠. 마음이라는 게 있고 정신이라는 게 있다 했죠. 여러분, 마음과 정신은 제가 옛날에 일종의 영역이라 했죠. 공간입니다, 공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느낍니까? 마음을 느낄 수 없어요. 정신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니까 마음 속에 있는 실체를 느끼거든요.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이게 오늘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즐겁다, 슬프다. 내 마음 속에는 뭔가를 내가 감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마음은 하나의 영역이면 그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니까 내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신은 이런 거하고 의식입니다. 의식. 여러분이 정신을 못 느끼지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사실은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의식을 차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호랑이 물려가는데 이렇게 계속 물려가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호랑이도 물려가지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 시간에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나중에 죽는다는 의식을 차리는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잘 안 보이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걸 관장하는 장기가 있어요. 장기가. 그 장기가 뇌입니다. 뇌.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데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굉장히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뭔가를 택했답니다. 뭔가를 뭘 택했는가 하니까 뇌를 택했대요. 뇌를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가동하는 쪽을 인간이 택했대요. 그래 택해가지고 그 택한 결과 인간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섭취하면 이 에너지 중에 상당수가 뭐냐? 뇌에 가야 돼. 뇌를 이렇게 구동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뇌를 굉장히 발달시키는 쪽으로 에너지가 그쪽으로 갔다. 나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제가 볼 때 운동하는 것보다 공부하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하시는 거지 뭐.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겠던데 막 말씀 묵상 좀 하고 좀 하는데요 막 우치 그래 배가 고픈지 주일날요 지금 집에 가는데 막 배가 고파가 그 시간에 뭔가 뭐라도요 뇌 같은 영역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이래가지고 사실 원래 인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이 우리 근육운동 같은 거 안 해도 원래 이게 동물은요 근육운동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동물들은요 뇌가 조그만해요. 뇌 기능이 별로 안 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다는 맞는지는 몰라도 일리는 있다 생각해요. 자, 근데 이 중에 이제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안에 뭔가가 문제가 왔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힘들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문제라고 할 때 사실 이 정신이라는 영역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힘들고 접근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가봐도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그죠? 조금 약한 사람한테 이럽니다. 그냥 좀 정신 차리세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 문제에, 우리가 정신 문제, 인간에게 정신 문제 딱 올 때에 인간이 나름대로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이제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인데 제가 볼 때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하자면요, 이렇게 정신 차리라, 좀 잘해봐라, 우리 덕담 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아무 근거 없는 말이거든요. 그걸 세상에서 뭐랍니까? 덕스러운 말이라 해가지고 덕담이라고 말합니다. 덕담. 예? 여러분 덕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 결혼식 할 때 저는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던져주잖아요. 뭐 옛날에 뭐죠? 뭐지? 그 뭡니까? 대추도 던져주고 하잖아요. 그 이제 그게 뭔 상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패백일 안 합니까? 그죠? 패백할 때 여러분이 그때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아무도. 잘 될 거다. 그죠? 너 잘해라. 잘 될 거다. 괜찮을 거다. 뭐, 아마 복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게 덕담이라 하는데, 덕담을 한다고 그러면 복이 많이 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만, 문화적으로, 그죠? 저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덕담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 믿고 사는 겁니다. 덕담을 하면 그 시간만은 아 그래 축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니까 한결 우리가 기분이 좀 좋죠. 그 세상이 하는 방법이 좀 그런 겁니다. 좋게 생각해라.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그죠? 우리가 막 웃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 고래가 춤을 춰가 뭐합니까 그게? 고래는 춤출 줄 몰라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웃어가지고 춤 못 춥니다. 안 그래요? 고래는요, 이게 지능이 낮아가 그런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옆에서 누가 막 웃기면요, 막 이렇게 짜증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저는 부정적이라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욕해도 됩니다. 아, 목사님은 왜 부정적입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인데, 제가 볼 때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뭐든지 좋게 말하면요, 그러면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세상은 뭐 하느냐?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찾아봐라. 다른 거 그래도 네 좋은 거 많잖아.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나쁜 거를 잊어버리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데, 예,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내가 좋은 걸,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네 좋았던 일 생각해봐. 우리가 슬플 때 네 기뻤던 일 많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슬픔이 잊어질 거야. 그거는 망각시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생각한다고 그럼 슬픈 일이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잠시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갑니다. 좋은 거 생각해봐. 그래도 옛날에 좋았잖아. 부부간에 문제가 올 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때 있었잖아. 행복할 때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만 죽겠는데.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묘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때에 거기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황홀해지고 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을요,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고통을 하다가 갑자기 고통이 싹 끝나면 나도 모르게 쏙 가라앉으면서, 그죠? 이렇게 뭡니까? 아주 달콤한 게 와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세상이 말하는 카타르시스라 말하는데,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막 내가 슬픈데요. 영화관에 가서 막 슬픈 영화를 보는데 막 갑자기요, 여기서 막 응어리가 져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펑 나요. 이런 거 막 시고 눈 겁니다. 막 같이 말합니다. 주인공과 함께 슬픈 그 사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같이 내치만 먹고 울고 막 이래 하면요.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막 시원해져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감정이 고통의 극단까지 갔다가 딱 끝나면요. 그다음부터 뭡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싹 깔아내면서, 그죠? 이상하게 희열이 사고입니다. 안 해봤나요? 이게 세상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슬플 때 달콤한 거 땡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강도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하느냐.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그것도 독주를 마셔야 돼요. 독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목구멍에 넘어갈 때 이러면서 말입니다. 딱 넘어가면서 막 괴로운데 딱 넘어가고 나서 갑자기 그다음부터요. 뭔가 좀 갑자기 달콤함이 싹 찾아와요. 안주라십니까? 그게 마약하는 원리입니다. 마약. 여기 우리 강태영 집사 같은 사람은요. 마약 만약에 여기 히로봉을 놔버리면요. 오늘 밤에는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이 히로봉 맞으면 바로 막 야 천국 갈 줄 압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날은요, 그 사람이 완전 지옥을 막 근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마약을 맞았는데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요. 이러다가 마약이 딱 뭡니까? 최고도로 딱 올라가고 나서는요, 희한하죠. 거기서 기쁨이 싹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때 막 이렇게 뭡니까? 고민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좋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때는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사람들이 고통을 잊는 방법이 뭐냐? 극단적으로 고통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 이래서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된다면요, 제가 손가락에 장을 찢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막 힘들 때 누가 와서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내면요,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어요, 막. 제가 그렇다니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정말 힘들었을 때,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목사님이 막 복음을 말하는데, 그죠? 막 자기 응답받은 이야기 하는데, 진짜 제가 어떨 때는 막 목 졸라 죽이고 싶어요. 그 왜냐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이 아니죠. 내게 온 게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냥 목사님이 복음 이야기 하면서 나를 자꾸 좋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내가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지지. 내 안에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잠시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나도 두 고통을 가지고 내가 뭔가 희석을 시키고 해봤자 이거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 번째 문제가 정신 문제인데, 이 정신 문제인데, 이 정신이 완전히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다. 정신 문제. 특별히 정신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뭡니까?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정신이요, 지금 마귀한테 딱 장악된 겁니다. 그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분열이 나타나고 망각을 하고 환각을 하고 다중인격적으로 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좀 주의력이 결핍되어지고, 수면장애. 저는 수면장애이기 때문에 저는 정신 문제를 저는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정신 문제를요, 저는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년 365일을 여러분이 한 3시간 자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살고 있어요. 좀 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내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거 딱 꽂혀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 저는 복음 아니면 정말로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뭘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제 상태를 딱 보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진짜 못 살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이래도요, 끄떡없이 말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저는요, 이렇게 운동할 때 한 주간에 저는요, 8만 보, 10만 보씩 걷습니다. 끄떡없이 걷습니다, 저는요. 우리 태권도 5단은 제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잠을 못 자도 일나가 할 거 다 합니다. 참 희한하죠. 신경질 생기고, 강박관념, 분노 조절 장애, 여기에 화병, 충동,
저는 뭐 이 화병 충동은 잘 안 생기는데 저는 내보다는 우리 사모가 보니까 내보다 더 화병이 많고 충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조급하고 복잡하고 이거는 또 저한테가 혼란스럽고 집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니까 이게 꼭 이걸 뭐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뭔가 마귀는 목적을 딱 가지고 우리를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마귀가 장. 그러면 마귀는 뭘 하겠습니까? 마귀는 진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것 빼들어 갑니다. 이거를 딱 빼앗아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정말 여러분이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신앙을 정리하라고 금요일날 내가 금요일 메시지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칭이라는 말이 뭐고 성화란 말이 뭔가를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게 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뭐냐? 내가 아직도 준비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라는 말이 한자인데, 의라는 말이 이 의가 한자에 이 의란 말이요, 의라죠. 이 의란 말을 한자로 이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란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요,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칭의의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끝났는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칭의의 구원을 주신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이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성화의 구원이라 하거든요.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진짜 우리가요, 형상이 완전 거지 비슷한데 하나님이요, 우리 형상을 하나씩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까지 하나님이 바꿔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칭의는 뭐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 거고, 이거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요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마귀가 우리 정신세계를 딱 붙들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축복받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뭡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안 해서요.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지. 우리 같은 진짜 완전히 무슨 쓰레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셨는지. 그랬던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문제가 왔는데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뭡니까? 이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니까. 짐승은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해요. 짐승은 누가 안 그럽니까? 배가 이만큼 부르는데도요 사냥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잖아요. 짐승은 배가 고프면 자기 먹을 만큼만 사냥하는데 인간은요 사냥해가지고 놔두고 또 사냥하고. 인간이 그렇다 합니까? 인간이 뭐냐니까 본질 자체가 이게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배가 터져 죽는데도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욕심화됐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요 짐승보다 못해. 짐승보다. 그 짐승은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해요. 짐승이 여러분 있죠, 그죠? 여러분 뭐 달 보고 빌고 이런 거 봤습니까? 짐승이 누가 늑대가 달 보고 오 한다는데요. 그거는 비는 게 아니고 이게요, 이게 밤에 되니까 이게 지가 말입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지 세상 왔기 때문에 활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늑대 인간은요 뭡니까? 달이 딱 뜨면요. 달이 뜨면 늑대 인간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고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복음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긴다. 우리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또 나는 방종합니다. 주님이 내 것을 맞아뒀다고 나는 생각하자. 그게 세뇌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는 나는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나의 죄짐을 맡은 그분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나는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져가이소.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져가신 그 주님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냥 없다고 맡기면 그러면 내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주인 되어서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럼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나? 문제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맞죠? 아니면 반대로 문제를 가지신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죠. 그게 맡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문제를 주실 때, 어려움 주실 때 주님이 계획이 아니십니까? 이 계획이 뭐냐니까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 형상을 내가 완전히 일그러졌기 때문에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 이해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 생각, 아, 이게 바로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맡긴다는 의미에서는 주님의 문제죠. 또 내가 이 문제가 내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나중에 내가 이것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릴 사람,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요.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짐 보따리가 가벼워진다는데, 아, 정말 이게 뭐랄까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붙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이러세요. 오히려 뭡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들이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에요, 그 짐이 내 짐이 아니고 엄청 가벼워지고요. 이거는 나중에는요, 짐이 아니고 이게 축복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거둬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짐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 깨달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내한테 와가지고 벗어놓고 가라.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받으세요. 이거는 또 진도 가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주님께 짐을 맡기시라니까. 알겠습니까? 짐을 여러분이 지게로 딱 이렇게 있으시면요, 어떡 하느냐. 여러분 지게를 벗어가지고 주님께 드려요. 드리고는 어떡 하느냐. 지게를 맺은 주님을 여러분이 업고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니면요, 뭡니까? 여러분이 지게를요, 지고 가잖아요. 그럼 지게를 진 상태에서 주님, 내 좀 업어주세요 하고, 그 업혀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개도 안 힘들어, 한 개도. 가다 보면요, 이 지게 짐이 아니고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요, 내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내가 살게 된 게 이게
이게 뭐냐니까요. 전환점이 내가 진짜 복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늘 말하자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가 뭐 말합니까? 근거 이야기하는 거 근거. 뭐 감사한데? 이거 뭐 감사한데? 감사한데? 뭐가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게 뭔지를 여러분이 확인부터 하셔야죠. 내가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뭘 감사합니까? 뭐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뭔데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 그런 거 말고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고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감사하세요. 맞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는 사실이 확실합니까?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확신 가지고 감사하세요. 맞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줘가지고 내가 하는 현장에서 진짜요,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이게 진짜 근거가 있으면 이 감사, 이거는 다 이겨냅니다. 감사, 이게 감사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게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죠? 우리 5가지 확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요, 굉장한 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미래가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뭔가 있겠지. 이랬는데, 오늘 우리 애들한테 우리 세례문답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한테 응답 주는 이유를 아시겠나? 아느냐 하니까요, 애들이 그냥 딱 눈치보면서 세계복음화? 이게 정답인가 애들이 아직도 모르는데 애들이 배운 게 있어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러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한테 응답 주시던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 아닌가? 애들은요, 딱 내가 물으니까 내가 오늘 캐서요, 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네 말로 해보라. 제게는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애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 주시는 분이 뭐라도 좋아요. 우리가 묻는 거, 예수님 어디 계시나? 여기 계십니다.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고 애들이 신앙을 진짜요, 자기가 정말 누리는 걸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그래 말한 겁니다. 애들이 딱 눈치 보고 세계복음화? 혹시 이러는데, 그럼 세계복음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미래가 앞으로 사람 살릴 인생 아닙니까? 그 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는 지금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요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날 그걸 딱 붙으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확 살잖아요. 맞잖아요. 감사. 진짜 감사하십니까? 우리 문제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패자부활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항상 우리 복음 붙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감사하고 구원 때문에 주시는 많은 축복들 있잖아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들 때 항상 복음 생각하시고, 제가 설교 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언제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애들이요, 하나님 딱 생각하고 복음 붙들고, 애들이 실패해서도 다시 시작하도록, 그죠? 믿음으로 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이것만은 절대로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 우리가 물려주고 천국 간다, 이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청소하는데 누가 와서 앞으로 진행하죠? 누가 합니까? 박장님 합니까? 그럼 앞에 와서 진행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신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말씀으로 누리며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항상 감사로 나를 살리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아이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정신문제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